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촛불인 기쁨의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질 만한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일들, 그리고 우울한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들판에서 들려온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개인과 인생을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 기간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경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에서부터 욤 키푸르 대속죄일까지 열흘은 경외의 날로 지켰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허물과 악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속죄를 구하며 경건의 날로 시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해도,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 촛불을 밝힘으로 시작된 교회력의 새해도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림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죠. 평소에 손대지 않던 곳까지 우리가 다 청소하며 구석구석을 정결케 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우신 분, 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내 심령을 청소하고 내 안에 혹 그릇된 태도나 치우쳐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아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대림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어둡고 소외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절기입니다.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 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선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계절을 사랑의 계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엔젤트리, 비전 헌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물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은 그들을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이 복음, 이 보배로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언급된 이새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렇다면 왜 다윗의 줄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메시아 탄생 과정에 의미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왕족의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리,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 살았던 그 아주 작은 동리에서 우리 주님이 출생하시죠. 다윗이 태어나 목동으로 성장했던 바로 그 땅에 우리 주님도 무명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8번째 아들, 이 말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전토를 통일하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될 만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메시아 역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출생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습니다.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표현은 조금씩 의미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줄기에서 나온 여린 싹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새 가지죠. 그루터기는 나무 둥치는 잘렸습니다. 다윗의 왕국도, 유대 왕국도 큰 위협과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주 여려 보이는 작은 싹 하나를 움틔우시는 겁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거대한 나무 거목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빽빽한 숲을 그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만왕의 왕 또는 거대한 장군,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보여진 것도 아닙니다. 잘려버린 나무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무능하고 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린 싹입니다. 이 같은 싹 같은 메시아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비슷한 시기에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작은 동리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죠. 이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베들레헴, 너무나 작은 동네,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작지만,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 그 흔적도 볼 수 없을 만한 작은 동네이지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근본이 먼 옛날이었다.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지어지고 창조되던 그때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던 로고스인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전에 계시던 그분이 유한한 세상 한 귀퉁이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제한된 3차원의 세계 안에서 33년을 살아가는 어린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줄기에서 나올 그 싹에 대해서 이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적 노래를 부릅니다. 53장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첫 성탄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메시아가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겨우 베들레헴 외로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알려졌고, 먼 동방 땅에서 왔던 박사들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죄의 깊은 밤에 빠져있던 이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 시골의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결코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죠. 종교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예루살렘 기득자들이 볼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 떨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탄은 어린 싹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성탄이 이렇게 시작된 것 같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복음도 비슷한 형태를 띌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당장의 천지개벽을 일어나거나 우리가 천사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죠. 예수 믿었더니 내 마음과 인격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미미해 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거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지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씨앗, 겨자씨에 비유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점차 크면 새들이 깃들 만큼 나무가 되듯이 우리 눈에는 아직은 불투명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인생도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지는 않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내 마음속에 소망만 있는 건 아니고 우울함과 두려움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린 싹처럼 여겨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실, 영화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아멘. 비록 연한 싹처럼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출생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 9개월 동안 여인의 몸 안에 있다가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여호와 영이 임했거든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셨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지혜와 통찰의 영이십니다. 지혜는 외적 분별력을 말하고 통찰력은 내적인 직관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통찰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이 행하시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모략과 용기의 영이십니다. 모략은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구상하는 능력이죠. 용기는 그 어떤 환경이라도 뛰어넘는 그것을 실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안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 주셨죠. 세 번째, 성령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만물에 대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대관식처럼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그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전 영역 동안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영, 그 영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탄생했고, 그 성령님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넘어뜨리려 했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고, 박해자들이 있었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 세력들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모략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셔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 평화의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의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할 자이시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스스로를 흙수저라 부르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소외되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존귀한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입에 몽둥이 곧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판결하십니다. 입술에 바람만으로도 온 세상을 꺾고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린 판단에는 억울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로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몸에 띠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했을 그때에 가브리엘의 고지를 받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권능의 팔로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오만한 저들의 자랑을 흩어버리십니다. 폭정과 독재를 일삼는 통치자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배고파던 빈자들은 배불리시고 스스로 자고한 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메시아는 모든 창조 세계, 그분의 모든 지어진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이 지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메시아 어린 싹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늑대는 어린 양을 잘 먹죠. 표범과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새끼 염소, 살찐 짐승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함께 뒹굴고 친구가 되는 세상이 온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을 공존과 상생의 세상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암소가 풀을 뜯는 옆에서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 합니다.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난 싹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온전히 통치하는 그날에 이 환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꾸셔도 좋습니다. 소망 가지셔도 됩니다.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동물 세계 안에서, 자연 질서 안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국가 대 국가,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조화롭게 삽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상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게 된다는 말은 누군가를 해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에는 인종과 피부색, 언어,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누구를 짓밟고 서로 아등바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세상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세계, 어린 싹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마다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실패가 곧 내 행과 불행으로 직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주님이 주인된 삶에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약해도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세상, 그것이 어느 시대 또는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유사 이래 유다 왕국이나 지상 어디에 이런 유토피아가 단 한 번이라도 세워진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완벽한 공의, 참된 평화, 공생이 있었던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대로 단 한 번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중근동 지방은 그야말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메대를 거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차례로 일어나서 유다 왕국을 짓밟았고, 열강의 지배 아래서 유다는 신음해야만 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전쟁 없이 해가 진 날이 도대체 몇 날이 되겠습니까? 끔찍한 사륙과 억압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과 예언은 그렇다면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까? 과연 예언된 세상이 오기는 올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샬롬의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언제요?
공간적으로는 내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내 거룩한 산은 어디일까요?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님의 임재와 거룩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산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산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요한을 통해서 미리 베일을 걷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계시된 하늘 성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온이 될 겁니다. 14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 예루살렘 뒷언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이죠. 그곳에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건 단순한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 걸쳐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총합에 대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 시온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곧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마에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완전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하던 1세기에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났거나 교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과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나라가 완성될까요? 그날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모든 인류,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며 서게 될 그날, 곧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연장의 선상 중에 서 있습니다. 어느 지점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은 완전히 단절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온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파하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바로 앞바다에 바닷물이 매번 6시간 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서서히 들어와서 어느새 물이 차 있고 그것이 온 바닷가를 덮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어린 싹처럼 시작되어서 우리 눈에 당장 뭔가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바다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완벽한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창조 이후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세상이 회복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 모일 때만 온전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표대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할 때 그리스도는 무능해 보이는 어린 아기로 여린 싹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찾아오시고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대로 그날은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샬롬의 싹, 메시아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굳게 지키고 경건과 예배를 힘쓰고 이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샬롬을 이루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네팔이건 캄보디아건 파키스탄이든 아프리카 어느 땅이든 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곳곳에 가서 우리가 주의 나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